그동안 살펴본 이사야 1, 2, 3,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그 죄의 목록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목록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3인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경상도 사나이들이 애인에게 선물을 줄 때 오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죽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3인칭의 관점에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이제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완벽하게 가꾸신 이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힌 것은 들포도 열매더라.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의 이야기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사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자기들의 이야기인 줄을 모르죠.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 열매가 맺힐까? 이게 대체 어떤 일인가? 이때 포도원 주인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부족함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내가 더 채워서 보탰다. 그런데도 들포도가 맺혔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됨이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포도원을 버리겠다. 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터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내린 결정이 지극히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이 문제든지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문제든지 아니면 둘 다 문제든지 아무튼 이런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바로 너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언제 들포도 열매를 맺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우리가 이렇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대체 들포도 열매를 맺혔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임할 6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들포도 열매구나. 들포도 열매만 맺힌 인생이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받아서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마치 내 땅처럼 사고 팔더라, 이 의미는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있으면 다 집 사고 땅 사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제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여기 첫 번째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입으로는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린 전부 다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들포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더구나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홀로 거주하는 사람들, 이 말은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가정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 멀리 아프리카에는, 오지에는 먹지 못해 굶주려 죽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들 알아서 잘 사시겠지, 우리 다 그러고 살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다 들포도입니다. 자, 두 번째 11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독주는 술을 이야기하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기 직전까지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화 있다. 이건 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 떠서 시작을 해서 잘 때까지 그것만 쳐다보는, 언제부터선가 제 아들이 잠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하다가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몇 번 들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압수를 하고 이제 저희가 잡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이제는 제 딸이 좀 컸습니다. 제 딸이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씻고 옷 입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책도 읽고 피아노까지 다 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학교 가기 직전까지 게임 한 번만 해도 돼? 그럽니다. 중독. 근데 이게 비단 애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릇만 보면 좋아서 그거 그릇 사재 끼고, 어떤 분은 드라마에, 어떤 분은 쇼핑에. 저는 그런 중독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중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중독이란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전부 중독입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싶은 이 모든 욕망들, 그러면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문명의 즐거움, 그거 안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여행은 안 가서 그렇지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들포도다 이거죠. 세 번째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쉽게 거짓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거짓말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아기들을 보면은 그냥 일단 덮어놓고 아이고 이쁘네 그럽니다. 아이고 못생겼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본 분들에게는 아이고 보고 싶었습니다, 젊어지셨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죠. 특히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우와,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냐, 내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이런 기도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327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3절,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의 문제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린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하고 있는 들포도 인생입니다. 넷째,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넷째,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 역시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사가 일본인들에게는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여기서는 선인데 저기로 가면 악입니다. 나에게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선한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 역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섯 번째, 21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쉽게 나는 다 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 잘난 것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들 성경의 박사가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어떤 한 분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 신앙 생활이 벌써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보다 성경 많이 알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보다 제가 성경 말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경 본문만 봐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할지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만난 그분이 밴쿠버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목사님들 욕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복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듣습니다. 제가 복음 이야기 조금 꺼냈더니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나도 다 압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고 스스로 다 아는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근데 이게 지금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복음 들었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여섯 번째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의롭다 이야기하는 사람.
이거는 내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 다 결혼하셨네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거 경험하셨습니다. 아내가 말하든 남편이 말하든 이제 보통 신혼 초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당신 집안 사람들 왜 그래? 이 말 듣고 내 가족 변호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족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이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틀림없는 들포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는 들포도만 맺더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4절부터 30절까지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포도나무를 향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6부류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애초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이신칭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지, 애초에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들포도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극상품 포도나무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 먹음으로 죽음과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아담과 하와도 죽음과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후손인 우리는 어떤 열매 맺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극상품 포도나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 오염되어 있는 들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우리가 맺자. 들포도 말고 좋은 열매를 맺자.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며 사십시오. 자비를 베풀며 사시고 구제와 사회 질서와 정의 실현을 위해 사십시오. 교회가 이러고 나오면 이거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왜 들포도 열매를 맺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애초에 들포도나무인 우리는 들포도 열매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구제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열심히 그 열매를 맺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만 맺었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들포도 열매만 맺혔다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백성이 나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망한다. 마찬가지. 교회 수십 년 다니면 성경에 빠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십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우리의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2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 이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8절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열매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곧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그래서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들고 파고 있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님 모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습니다. 저분은 성경을 저렇게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노력해.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뭔가요? 방금 성경이 누굴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7절 하반절에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란 뭡니까? 정의란 옳은 것, 옳음이 정의입니다. 공의란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옳은 분은 누구뿐인가요? 예수님 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정의입니다. 예수님만 옳고 나머지 이 세상은 전부 악입니다. 그럼 이제 공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름을 심판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이신 옳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저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뭔가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율법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 나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용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십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증상들입니다. 증상을 붙잡고 이게 열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증상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히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 증상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전부 들포도 열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들포도 열매 이야기합니다.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열매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이 생명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맺혀지길 축원합니다.